이번 어제인가요? 어제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지금 주인공 짐이라는 사람이 아마 어느 교회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대담하듯이 그때 있었던 일들을 또 간증하면서 본인이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라고 한다면은 그냥 영화의 어떤 역할, 주인공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과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들어보니까요. 야, 기분 좋다. 그래도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의 일생이 그 예수님 역할을 하고 나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더라.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하면은 참 듣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너무 바르고 멋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온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그 진지한 모습 속에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그냥 들으면서 저는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특히 저 마음속에 이렇게 남는 것이 다 남았지만 그래도 유독 와닿았던 어떤 부분이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지 않습니까? 두 번 죽어서는 안 된대요. 근데 그 한 번을 죽지 않으려고 또 어차피 죽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어차피 죽는데 그 한 번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겁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고 악할 수가 있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구만.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 인생의 논리지만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요. 기독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너는 어떻게 살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신령 속에 우러나는 솟구치는 막 외치고 싶은 이런 감정은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어떻게 살래? 야, 악착같이 죽지 않고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제 네가 죽기는 죽는데 어떠한 죽음을 네가 맞이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 나는 어떻게 보면 죽었대. 바울이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나도 이미 그곳에서 죽었대. 왜? 원래는 내가 실질적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어줬대.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곧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이 정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래서 그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래. 그 짐이라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죽지 말고 악착같이 이 땅에서 오래 길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지만 그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라. 예수님의 사도들을 봐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졌는데 그 사람들 죽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땅에서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들이 끝이 어찌 되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됐는데요. 예수 믿는 바람에 이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삶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악착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죽음을 자기들이 선택한 겁니다. 멋지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잠깐 앉아있다가요, 갑자기 저 마음속에 나 책을 한번 써볼까, 이 답답한 세상에 외쳐볼까, 그동안 깨닫게 하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이 무지한 세상에 한번 외쳐볼까. 기독교인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낸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걸 이 땅에서 너무나 그 공식이 무섭지만은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요. 어느 날 그 전능자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아들아, 세상에 순교자들이 있단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떨립니다. 저들은 어떻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저렇게 내어놓고 순교할 수 있을까요? 아들아, 그들의 순교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위대한 순교가 있단다. 예, 뭡니까? 죽음으로 그들이 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는 그 순교자의 삶은 더 위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단번에 죽는 것도 위대하지만 뜻밖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요, 너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는 그 순교자의 삶을 죽음으로 끝내지 말고 오랫동안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줄 수가 있겠느냐. 그 대신 너에 대하여는 죽으라. 너는 죽고 나에 대하여 살아나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이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전능자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너는 이 땅에서 내가 준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100%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 진리를 깨닫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왔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믿었다라고 말하면은 그는 결단코 그분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요, 나를 위하여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믿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믿어야 돼요. 또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음 없이 내 손을 붙잡는 것은 결국 네가 어렵고 힘들면 나를 놓아버린단다. 그런데 네가 믿음의 손을 나한테 내밀어 주면은 네가 나를 붙잡지 않아도 내가 너를 붙잡을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 내가 너를 믿음의 손을 붙잡을 수 있으니 내가 너를 붙잡은 하는 너는 너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누가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저는 그분의 이 모습을 보고 속으로 기뻤다라고 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청교도들이 세웠던 그 신앙의 기독교의 나라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타락하고 너무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그 땅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왠지 그런저런 생각 속에서 기쁘더라고요. 와우! 저런 사람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저 미국 땅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예수님의 역할까지 했던 저 유명한 사람이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아마 무슨 6년
5년 동안에 그동안 아마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은 것 같아요. 책을 발간한 건지 테이프를 발견, CD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얼핏 저 느낌의 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누구나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아마 그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나도 한번 외쳐볼까? 나도 한번 책을 써볼까? 갑자기 오늘 앉아있으면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사람의 그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정말 어차피 이 땅에서요, 죽음이 예약되어 있다면, 어차피 성경 말씀처럼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한다면 그 죽음을 내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꾸만 무엇을 위하여 살려고 하니까 몸을 움츠리게 되고, 나한테 해가 끼치는 게 있으면 피하게 되고, 양심을 팔게 되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이 되어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 안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외친 여러분,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누구 위해서 밥을 먹었습니까? 오늘도 누구 위해서 돈 벌었습니까?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과연 세상에 무엇이 가장 어리석고 헛된 일인가를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지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요, 누누이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내가 내 헛된 날에, 다시 말해서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인생은 헛되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헛되지 않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은 전능자, 나를 창조한 전능자, 그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선포함으로 지으신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전능자, 그분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헛되고 헛된 날이라고 지금도 이 전도자는 애절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어려움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어려움 중에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의는 하나님을 위한 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의를 가지고 사는, 착하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 돕고, 얼핏 보면 와 너무 멋지다. 그런데 이 헛된 세상 속에서 그런 일조차도 그것도 헛되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고, 예수만 몰랐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이 모든 이야기가 다 헛되고 헛되다. 예수를 모른다고 믿을 수 없다라는 그것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지만 결국은 멸망하는, 영적으로도 죽어서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기의 악행 중에서도 장수하는 악인도 있는데 이게 헛된 일이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뭐라고요?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에 드러나는 어려운 일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이 알아주는 일 때문에 목숨 걸고 누가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 하는 그 일에 힘써서 이야기해. 너무 지혜자도 되지 말고, 너무 대단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멋진 믿음을 인간적으로 드러내려고, 그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 나
사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그 실속 있는 믿음, 그 정직한 믿음,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그 짐이라는 사람이 그 말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막 유명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명 못한 사람들이 있대.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 유명한 자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명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관심의 대상입니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은 똑같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이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이쁜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유일하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힘을 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래. 친구들 만나서 뭐 내가 그동안에 뭐 나쁜 짓 했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한테 친구한테 그만하지 말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허물을 내어놓으면 그분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친구가 은혜 베풀어 주던가요? 친구가 그 이야기 한다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주던가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주님이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신이 루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으로 제발 그분 앞에서 다시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나오세요. 애절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나 보이스 톤은 너무 점잖게 하는데 그 심정이 저한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애절하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네가 나에게 나와다오. 네가 나에게 나와서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와서 너의 모든 지난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제발 좀 진심으로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내어놓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힘써서 지혜자가 되고 힘써서 남이 알아주는 그러한 의인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봤을 때 참 부질없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우매자도 되지 말고 어찌하여 피한 전에 죽으려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건지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서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이네? 두 번째 결론 낼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지혜자가 지혜도 성령 가운데 열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만은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어때요? 들으려. 이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인간의 말에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무슨 소리까지 듣는다고요? 누구의 소리까지 듣는다고요? 종이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까지 듣는다고. 와!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누군가는 자기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소리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래도 좋으네요. 그래도 인간
하나님의 소리에 그리 관심이 많으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결단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를 부른다는 것은 나를 비방하고 올려놓고 도마질하고 나를 질타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부름이지, 세상은 나를 주님과 같이 은혜의 바다로 이끌기 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결국 여호와 경외는요,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는 사람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그러니까 경외,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거죠. 그 누구를 의식하나 봤더니만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생활하다면 아빠만 없으면, 남편만 없으면, 아내만 없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근데 보니까 그러면은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평상시 때 누굴 의식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지 않고,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말도 이쁘게 하다가 그 사람은 없으면 막 입에서 시몬자리가 나오고 범상이 다 드러난다, 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금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누군가를 의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할까? 저 사람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심령 속에 어떤 사람은 과연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누굴 의식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 주님이 보고 계시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다시 말하면은 누가 어떤 지식을, 세상의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뭘 알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뭘 통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가 아는 지식이 진짜냐? 네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 지식을 어디서 배웠느냐? 물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지식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과연 이 세상에서 이건 진짜 진리고 진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어떤 말이 여러분이 이제까지 쌓아놓은 지식 가운데 어떤 지식이 목사님 이거는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우유가 몸에 좋대서 너무 우유 먹는 사람 부러워서 매일 받아 먹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또 우유가 몸에 뭐가 소새끼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뭐 또 이래가지고 뭐 또 안 좋다 했다가 저는 살아보면서 뭐 계속 도대체 그 지식은 과연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멋지더라고요. 주님의 그 진리, 진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뱀을, 독사의 뱀을 먹든지 독을 마시든지 먹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 이거는 진리가 있습니다. 다른 처방전보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믿어야 될 게 있다면 이 처방전은 전능자가 써놓은 처방전인데 우리는 이걸보다 의사의 이야기, 한의사의 이야기, 침 놓는 뭐 한방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막 목숨 걸고 이게 진리인가 같다, 뭐가 몸에 좋단다고 막 먹고. 그 요즘은 의사들이 좀 지혜로워가지고 항상 단서를 붙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야, 이 말 잘하네. 요상 이제 그랬다가 누가 진짜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막 목숨 걸고 막 이게 당뇨에 좋다 해서 목숨 걸고 먹었는데 왜 나는 안 닿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는 아니다.
어떤 체질에는 진리지만 어떤 체질에는 진리가 아니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공부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여인의 유혹이나 이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를 피하기가 어렵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공부하여 이것을 깨달아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때요, 여성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성경 읽어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전도서 기자가, 왜 솔로몬이 갑자기요, 전도자가 가는데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공부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뭔가 깨달았답니다. 많이 깨달았지만, 근데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뭘 남자한테는 얻었는데 여자한테서는 얻지 못했답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성경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어떠한 진실을, 불편한 진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 디모데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까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되리라. 자,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자는 1절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종용이 되리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그 이유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에 후면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으리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뭘 깨달았는가 봤더니만은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두신 것을 봤어요. 그 차별을 둔 것을 봤는데 차별을 두면 안 되죠. 그거는 어떠한 남자나 여자나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은데 왜 사람을 그렇게 굳이 차별을 둡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차별을 위한 차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별을 위한 차별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질서인 것 같은데, 그 질서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어떠한 차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차별을 말하는데 굳이 여자들이 만약에 더 센 여자들이
나는 못 참겠다. 나는 우리 남편 지만 똑똑하다. 나도 똑똑하다. 이래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에는 어떤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바울이 갑자기 예상도 못한 이야기를 들고 나오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자보다 누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순서가 있었다. 그리고 남자가 죄를 지은 것이, 꾀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다. 이렇게. 자, 이 전도서 기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의미의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다. 하나가 누구일까? 1천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천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겨우 한 사람 정도 기억난다. 전도서 기자 머릿속에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겠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누구겠냐? 아담. 어떻게 보면 나는 죄 아래 태어나가지고 이 죄 가운데 세상에서 보니 모든 게 헛되고 헛됐는데, 어떤 1천 명 중에 한 남자가 있었으니 나는 그 사람 마음을 모르겠대.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보세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지은 사람, 깨끗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아담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 아담의 창조의 모습 속에 바로 이것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이 전능자가 이게 뭔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정직이라는 것이 있었다. 정직. 우리는 정직을 생각할 때에 그냥 정직, 요셉 정도?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구구절절 요시야 왕 이야기할 때도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과 다윗 왕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정직한 자들이라. 그래서 그 정직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정직한 자였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시편 112편에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한 이 정직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흑암 중에 빛의 모습을 한 자라고 정직한 자를 지금 설명하면서 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질고, 그 다음에요 자비하고, 그 다음에요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정직을 해요. 뜻밖이죠. 그러니 정직은 어질고 플러스 자비하고 플러스 의로운 자, 바로 이 자의 모습이 정직인데, 이 정직한 자의 모습이 이 흑암 같은 세상에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빛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어둠하고 싸우라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둠을 없애셔야 되죠. 하나님이 어둠의 근원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둠의 근원이 사단은 죽이지도 않으시고 왜 하와를 아담을 유혹할 때 내버려 두셨냐고요. 왜 내버려 뒀을까? 근데 뜻밖에도 어둠 가운데 무엇이 되라고 하는 겁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래서 그 어둠이 너의 빛을 더욱더 밝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그 보석을 볼 때에 보석 밑에다가 검은색 베일 같은 걸 딱 깔아놓고 그 위에 보석을 얹으면 어때요? 보석이 번쩍번쩍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뭔가를 착각해가지고 이 지금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 어둠과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법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가 빛이 되면, 네가 빛이 되면 어둠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어둠을 없앨 길은 세상에 없대요. 보세요. 여러분이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어두워졌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 유일하게 그 어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텐데 뭘 찾습니까? 왜 딴 데 안 찾습니까? 오, 대단하시네. 점점 되면 초를 찾는다고요? 놀랍네요. 이미 진리를 알고 계시네요. 와, 어둠에서는 다들 초를 찾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빛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있는 백성들, 그저 죽음이 그들을 데려갈 때까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표현도 좋지만은요, 그냥 보여진 겁니다. 딱 보니까 저는 우리와 다르다. 저분은 뭔지 내 생각과 다르다. 저분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에게도 용서를 베풀고, 저분은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에게도 입을 다물고 잠잠히 계시는 분. 저게 누구지? 저런 인간이 어떻게 나타났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랍니까? 너희도 빛의 자녀라. 낮에 해가 있을 때 빛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행하라. 이제 어둠이 오면 너희가 자고 쉬어야 되는데, 어둠이 오기 전에 빛 가운데 있을 때, 낮일 때 부지런히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넘어지고 잡히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증거되고 있을 때, 성경이 너희들 손에 쥐어져 있을 때 너희가 부지런히 이 말씀대로 행하라. 언젠가 성경이 불살라지고, 언젠가 그 누구도 무서워서 입번 끝도 주님에 대해서 말 못하는 어두운 시대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기회 있을 때, 이제는 예수 이야기를 하다가는 죽는 시대가 오기 전에, 그래도 아직은 예수 전한다고 누가 잡아가기 전에는 나중에는 너희가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때가 올 테니 그때는 어찌하고 내가 그때 전할 것, 그때 기회 있을 때 복음 전해볼 것. 이 정직이라는 게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귀하고 귀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전에 한동대학교에서,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감독 시험제가 있었습니다. 무감독.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선생님들이 보통 시험 치면 얼마나 아주 매의 눈으로 컨닝자를 찾아내려고 기가 막힌 그 학생 머리 위에 또 다른 또 높은 머리를 가지고 아마 선생님들이,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산 역사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쓴 김영애라는 저자가 실제 한동대 학생의 이야기를 아마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양필승이라는 학생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놨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볼게요. 예전에 고향 친구들이 한동대에서 무감독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면 시험 기간 동안 떠도는 학생이
어떻게 떠드는 학생이 없을 수가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남들에게 욕먹기 싫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면 양심 제도를 지키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복학 후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들은 나와 달랐다. 그들은 남들의 눈보다는 양심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다. 한동대에는 그런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그들과 같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양심을 지켜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다. 내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너무 싫었다. 나는 며칠 동안 제발 내가 양심을 지키는 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동대는 주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는 학교인 거 아시죠? 거의 그런가요? 일단은 서류상으로. 나는 며칠 동안 제발 내 양심을 지키는 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셨다. 내가 양심을 어기면서 얻었던 더러운 이익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내 것도 아닌 오물통에 빠진 1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하여 내 손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겠느냐. 아마 이 학생이, 대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쳤더니만 이런 깨달음을 줬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양심을 어기면서 얻었던 더러운 이익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내 것도 아닌 오물통에 빠진 1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해 내 손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겠느냐. 양심을 지킨다고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나는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 다음부터 양심을 지키는 일은 힘든 일도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니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숙제나 시험을 베끼며 떠드는 후배들이 가끔 눈에 띈다. 예전에 나와 같다는 생각에 그들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양심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또 다른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밴드빌트 대학에서 아마 수학과 교수로 실제 재임을 했던 메디슨 첼럿이라는 분이 아마 있었던 거예요. 이 메디슨 박사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지를 내줄 때마다 꼭 그분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이고 하나는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학 시험에 실패하고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직의 시험에 실패하면 보람 있는 삶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 이 크리스찬 교수가 하고 싶은 정말 좀 리얼한 표현은 아마 믿지 않는 학생이 있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이랬겠죠.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주의 도움을 받는 그 능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다. 그게 세상적으로 드러나든 죽음으로 끝이 나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모습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인가 봤더니만 정직한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랍니다. 이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던 사람.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해서 그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옛 습관, 옛 구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마다 싸우고 벗어버리고 때 묻은 세탁을 빡빡빡 빠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세탁소로 아주 막 성공을 했던 어떤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교사로 학생을 가르치다가 미국을 이민을 갔다.
근데 그 땅에서 마땅히 자기가 할 게 없어가지고요. 뭘 했냐면 세탁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특하게도 세탁소의 수입의 일부분을 그저 선교사들을 지원도 하고요. 좋은 곳에 나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세탁소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때려 치우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느꼈던 자기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괜히 미국 온 거 아니야? 이거 세탁소가 무슨 말이야? 막 이런 투덜거리면서 살았던 때가 그에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맡긴 세탁물의 그 안포켓에서 보니까요, 2,700달러가 그 포켓 안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2,700달러를 그 크리스찬이 딱 발견하고는 무슨 소리를 내뱉었는지 아십니까? 하느님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한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다 나타났다. 이렇게 막 열받은 거예요. 누구 시험하냐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꼭 예수님이 어려울 때 40일 시험 받은 것처럼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건 누구 놀리는 거야. 딱 그 어려울 때 사단이가 진짜 시험 주듯이 세상에 세탁물에 누군가가 깜빡 잊고 자기가 그냥 챙겨도 나 못 봤습니다 이래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별 시험거리가 다 생긴다고 투덜투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탁을 다 해놔놓고 그 세탁물을 찾으러 주인을 보자마자 그 세탁물을 내주면서 그래 이야기했답니다. 당신 이런 식으로 나를 시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외쳤답니다. 이 밑도 끝도 없이 세탁물 찾으러 왔던 주인이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그 돈을 내주면서 왜 돈 잘 챙기지 않고 이 세탁물 안포켓에 당신 이 옷에 이게 있었다. 고맙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항공사의 부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직원들 옷이니 뭐니 세탁할 게 뭐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누가 하고 있었겠죠. 아마 이 부사장이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 같으면 이 일을 맡겨도 되겠다. 이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항공사의 세탁물까지 맡겨가지고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할 때 세탁소 직원만 700명을 썼답니다. 와, 이건 도대체 어떤 규모의 세탁소인지를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어마어마하겠죠. 전 아마 회사를,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반 세탁소에서는 할 수도 없는 그 세탁소를 아마 운영하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이 과연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정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그 짐이라는 사람의 그 말 속에서도 제가 느낀 것은 그렇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자의 모습은 바로 이 정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직으로 나를 저울질하실 수가 있겠다. 정직 하나로 판단할 수 있겠다. 네가 먹고 살려고 정직했느냐 아니면 양심을 팔았느냐.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막연하게 교회만 열심히 쫓아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정직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단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한 자루의 촛불이 아닐까. 활활 타오를 횃불이 되어야 될 우리 모습이 꺼져가는, 그저 우리도 어둠 속에서 같이 묻혀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적은 숫자만큼이라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살아간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소망을 본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너희들이 있어서 나는 참으로 위로가 된다. 그러한 말씀 주여 들을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아직도 어리석어서 주를 믿노라면서 나를 위하여 양심까지 팔아먹고 신앙의 절개까지 어겨가는 이런 이상한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주님 앞에서 한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